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넘겨서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런 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머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나여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저는 그 사흘의 대속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닫고 저도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 제가 보면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이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아는 사람은 조건이 없이 주님 앞에 다 감사로 자기 찬송으로 다 드리고 사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과 희생과 깊이와 넓이와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먼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다 결국은 예수 팔이하고 하나님 팔이 갖고 자기를 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고 전지 전능 창조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으로만 결국은 믿지 그분을 은혜 감격해서 그분을 중심하고 그분의 것이 돼서 사는 사람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그분의 크심을 압니다. 창조 능력도 압니다. 주권의 능력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을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분을 위한 사은의 모든 생활을 하고 그분의 것으로 사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고 은혜 감격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감사와 은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크고 하다 할 때 그 사람 위해서 삽니까? 안 살죠. 안 살지요. 그렇죠. 그분의 덕을 보려고 하죠. 그렇죠.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감격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은 거기에서 감사와 감격이 생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의 영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깨달아 대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자기의 귀한 것들을 다 내놓고 자기 생명을 다 내놨어. 자기 아들까지 다 내놨어. 그래서 나를 사랑해갖고 구원해 주셨어. 근데 그 구원이 그것도 시시한 구원이 아니야. 그것이 영생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구원이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서 같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일을 하는 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크고 깊은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내게 주시고 또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자신까지 다 주어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은 그 중에 예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했죠? 주님께 원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안 하면 도로 화가 있다. 또 어디까지 충성해도 그분 하나님 창조주 대속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거에 비하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도무지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깨우쳐서 있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서 세상 걸 주어도 또 그것 때문에 또 생각해서 그 주신 권세도 그 물질도 총명도 겸손히 주를 위해 쓸 수 있고 또 형제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얼마 안 가면은 가진 것만큼 그거를 갖고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사흘 대속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 깨닫고 가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계시록에는 새 노래를 부른다 표현해서 새 노래. 또 어떨 때는 그걸 새 이름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새 이름이 그에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또 새 노래를 계시록에 부른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어디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우리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인간은 예수님의 피공로에 감사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자연히 인간의 그 예레미야에서 나온 대로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사흘의 대속의 사랑의 감격을 떠난 마음은요, 하나의 간섭을 떠난 마음은 그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아까도 오전 예배 때 모든 기득권들이 올해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다 미국의 그 사람들이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회적 책임이 있고 그래서 권세도 줬다. 선출직이 원래 선출직은 그 선출한 나라의 국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복 맞아요. 이정수 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권세 부리는 자리예요.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종로로 하는 자리지.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권세 부리는 자리로 변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많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유명해지잖아. 그러면 뭔가 자기의 그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은 엄청 미워하고 안 될 사람 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자리라고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에 못 박아 죽으신 사흘대속의 공로를 생각해야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걸 바로 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한번 들면은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죠.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그분이 대답해 줬잖아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라고 해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겠다. 항상 예수님의 피에다가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들여보면 아이고 내가 벌써 내가 주인 됐구나. 또 내가 주장됐구나 알고 어떻게 씻어갖고 또 하나님 주인으로 그분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또 고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날마다 희게 하고 또 예수님 그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이 그때마다 찾아와서 발을 씻어주는 그거를 받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은혜로 바로 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흘의 대속의 공로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잠시는 죄를 주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금방 또 그 자리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이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 있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들끼리 또 연결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요. 그래서 뭐 같은 거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노아 홍수 때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모아가지고 뭘 샀어요? 바벨탑을 샀잖아. 혼자 같으면 안 살 건데. 그 바벨탑을 누가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후에 많은 후손들이 분쟁하고 전쟁하고 또 말의 분리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같이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이 또 인간끼리 복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까지 돼버리면 크게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 그걸 어떡하죠? 깨트려 버리지. 깨트리고 그럼 또 이제 또 겸손해져 가지고 우리 요즘 들으면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으로 확 세상을 뒤집어 놔버리죠. 그렇죠. 그죠? 또 어떨 때는 병으로 확 뒤집어 놔버리겠지. 옛날에 흑사병 같이. 그럼 겸손에다가 또 하나 또 이제 잘난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어떻게 또 대적을 하고, 그지? 그럼 또 한번 확 뒤집어 놓고 그런 게 성경에 보면은 과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그는 있었던 짐승이라 해서 과거에 하나님 멸해버렸던 짐승이 그야. 근데 그게 죽었다고 또 다시 또 이단이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또 세력들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시대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선 육적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주실 때 하나님이 개인적 목적이 있겠죠. 그거를 잘 써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그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얻을 때는 너 돈이냐 하나님이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어떨 때는 어릴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재물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 순서를 우리가 받게 돼서 믿지 않는 어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잖아요. 그 순서. 근데 어느 시기 가면은 하나님께 복 받는 거를 내놓을래? 하나님 차지할래? 또 이런 순서가 꼭 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육신의 눈이 아닌 신령한 눈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는 순서에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되겠죠. 그럴 때 그래 이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그거를 딱 내놓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그거까지는 하는 좀 이게 점점 커져. 자, 커지면 세상 축복받은 게 커지면 주를 위해 내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자, 강희야,
세상 인간들이 알아주는 복을 많이 받으면 그런 하나님께서 또 이 신령한 하나님을 더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차지하고 그걸 내놓는 일이 많겠냐. 그거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많겠냐. 많겠죠. 또 옆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또 난리 지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대속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같이 저기 전지전능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을 자꾸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럼 아무리 땅에 커도 주님 나 위해서 육신을 입고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제일 그 부모에게서 제일 큰 거는 자식인데 제일 귀한 아들 예수를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제 신앙에 이거는 깨달음도 배웠지만 내 신앙 경험 체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만약에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에 깨어라 그런 일이 있다 합시다. 찬송가 또 93장 같이 종교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그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나 위에 어떻게 했지? 또 주님이 내게 준 구원은 어떤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상 말로 요즘 말 애들 막 잽이 안 되는 거야. 그 잽이 그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을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고 뭐 그래 나 주님 차지하겠어요. 주님 구원을 차지하겠다 내놓고 살지 않겠어요? 그럼 주변에 가까운 그 가족들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내보고 또 뭐라고 미혹을 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을 만나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 뭐냐면 주님을 꼭 생각하면은 주님이 그 말씀이라는 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신 것을 그걸 여러 면으로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주님이냐 너 받은 축복을 택하냐 이제 이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주님을 또 따라가려고 하면 또 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고도 주님 따라갈래? 그 어려움 때문에 너 주님 따라가는 걸 포기할래? 또 이제 이게 나오겠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갈래길이에요. 주님 항상 두 가지를 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죠? 두 가지를 주님과 이 세상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다 세상 거라고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거라고 표현합시다. 그게 딱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주신 사람의 인기, 또 뭐 총명한 것도 하나님 줘서 총명이지 뭐 자기가 무슨 총명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상에 7년 동안 짐승같이 된 거 보고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모자라게 하면 모자라지는 거예요. 그게 당장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건데 감사의 기준을 오늘 여러분들이 사흘대속의 그 은혜를 능력을 깊이 깨닫는 그 면을 이제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개와 큰 손해가 올 것 같아. 어떤 큰 요거도 먹는 게 오고 큰 돈을 잃는 게 오고 큰 인기를 잃는 게 오고 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크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얻는 게 더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만큼 내가 내 주관에 크게 여기던 것들을 주를 위해서 한번 부인해 버릴 때 주님은 나한테 더 큰 주님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올 때 이런저런 일보다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당신 섭섭게 안 하려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의 인기면이나 어떤 물질면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내가 내놓고 주님을 차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는 너무 더 좋고 어떤 좋은 사람 내놓고 주님을 차지했기 때문에 제가 그 찬송가 중에 그걸 잘 외우는 게 나의 기쁨, 어떤 기쁨보다도 주님을 지키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땅에 썩어질 소망 많이 있잖아요. 아 그래 그거 다 내놓고 주님을 택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고 또 어떨 때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분을 위해서 또 찬송, 또 찬송이라는 게 기뻐서 찬송하는 것도 없고 영광을 찬송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내가 아무래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죠? 못 미치는 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가 기쁨을 함께 하실까. 그렇게 또 4절이지.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장만 만나 뵈니는 항상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기 때문에 떠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세가 될수록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대국 사랑을 잊어버릴 만한 미혹의 것들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문화적으로 잊어버릴 만한 게 많아요. 어떤 분은 요즘에 사람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다 잊어버린대. 어떤 분은 성경 보려고 스마트폰을 봤는데 그만 다른 데 빠져버린대. 그런 일이 있어요? 나지사님도 성경 보려고 스마트폰 봤는데 다른 데 빠진 일이 있었어요? 어이구, 저보다도 낫네요. 저도 성경 보려고 봤는데 내가 뭐 때문에 깜빡 목표라고 이렇게 봤는데 뭐가 탁 떠버렸어. 이거 좀 보자. 이러다가 어느새 내가 왜 이걸 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나만 그런 줄, 나경수 장님도 그럴 줄 알았더니 안 그랬네요. 아이고, 저보다도 영 낫다. 그럼 우리 누구 인자일서는 어때? 엉뚱한 데 나가봤어요? 저 거기도 안 나갔어요. 내가 진짜로 그렇네.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 참 사람들 어떻게 삐져나간데 제일 많이 써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미혹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세상도 저는 아까 계시록의 17장 같이 온 세상에 다 하나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린 양과 함께한 자를 대적하자.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든지 참된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그 세상에 연합된 세력들이 좀 편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 물들지도 않잖아. 또 거기에 물들지도 않고 또 대항 세력이 돼버리잖아. 단체적으로 그런 교회라면 더 자기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쓴다고. 교회들을 이렇게 한 나라에도 교회들을 막 섞어버리고 이종교들을 막 섞어버리고 68혁명이라고 프랑스에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기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을 좌파 그런 속에서 이어가지고 교회를 차차 삼켜 들어가는 게 옳게.
그럼 그게 올바른 신앙의 세력이 적어지면 자기들이 일하기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우리는 정치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옳고 바른 기존 질서를 지키고 기존 도덕을 지키려니까 이래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건 더 깊이 있게 말하려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기업하고 일하기에 아주 간섭을 안 받는, 그러니까 개인 글로벌화 돼가지고 국가적인 통제는 안 받고 자기들은 자유롭고 서로 간에 힘 있는 권세들끼리니까 밑에 국민들은 통제를 받고 자기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대도요. 보면은 그러면 그런 세대가 심하면은 정말로 이게 그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죠? 힘들게 되고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은 크게 승리하게 돼요. 이제 이게 이런 일이 된다고 안 된다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안팎의 전투에 극대화된 시대라는 걸 알아라 이 말이지.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거는 내가 안 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알겠죠? 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내가 음료를 구별하고 짐승을 구별하고 또 새끼양을 구별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걸 구별하고 승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 핏국내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도덕 세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 도덕하고 하나님의 그 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꼭 도덕 세력이라 해가지고 어떤 세력이냐 하니까 바리새인들 세력이 도덕적이지만은 속은 더럽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외식주의라 하잖아요. 외식이지 속은 다 더러운 거예요. 세상. 속까지 깨끗한 거는 예수님의 살대속의 공로를 힘입고 사는 사람 외에는 속까지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자,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살대서 공로를 잊고 그 감격에 사는 사람 외에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신앙 사람들은 겉은 도덕적인 척해도 속은 우리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같이 속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했죠? 속은 더럽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내가 의롭다고 더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속은 더러운 거예요. 정말 진실한 사람은 적당히 옳다 그러다고 말하지 지나치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예 말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도덕 세력이라고 엄청 그러면 그 속이 뻔한 거예요. 알겠죠? 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예수님의 살대 속의 그 공로를 자꾸 어디서부터 배우냐 하니까 작은 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지금 읽은 거니까 1절부터 들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은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살대속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그래서 정죄를 받아야 될 자인데 근데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살대속의 의를 내가 입어갖고 오늘 정죄받지 않고 거기서 해방받고 우리가 된 거예요. 믿는 자는. 그렇죠? 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연약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했대. 어떻게 해서 했죠? 그 3절 하반에 나오죠? 그 죄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4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자기의 육신을 쫓아 그 성령을 쫓아 행한 영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면 성령을 쫓는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제층이 마친 생명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믿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해요? 율법의 요구.
누가 이루었죠? 예수님이 이룬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룬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대속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 오늘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주님이냐 나냐는 갈래길이 꼭 나와요. 그럴 때 갈래길에서 내 이거 못 내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을 택하기 위해서 다른 걸 내놔야 돼. 그럴 때 주님, 내가 주님의 피로 합작한 주의 것들, 이게 얼마나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 근데 그걸 위해서는 땅의 것을 내놔야 돼. 받은 거. 그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걸 생각하니까, 당연히 주를 위해서 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좋지. 자, 오늘 여러분 주님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조양자 집사님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지 말까? 예? 아니 제가 물어보면요 눈 감은 게 아니고 그냥 조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있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어떨 때는 나의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래. 그런 사람들은 머뭇거리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아가서에 있는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공로를 자꾸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로마서 8장 3절 이거는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더 귀한 생명 그 모든 재산보다도 귀한 전부를 나를 위해 다 내놨다는 거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다 내놨으니까 내가 내 거 내놔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조금 더 내놓을 마음이 없는데 감사를 아는 사람은 드려야 되겠다는데 내가 드려보려니까 너무 받은 데 대해서 너무 작은 거야. 드리고도 이게 죄송한 거예요. 그렇죠? 드리고도 자꾸 이게 평소 생활에서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되는 사람이 돼 나가야 된다. 그래야 이 말세 이 미혹의 세계를 다 승리할 수가 있대도요. 왜?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엄청난 어려운 큰 세력들이 어떨 때는 모여옵니다. 힘 있는 세력들이 확 몰려올다고 해보세요. 그럼 겁이 나지 않겠어? 근데 그 세력들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게 거기서 계시록 갔다 했는데 실제로 곰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힘이 없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힘을 딱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와도 내가 하나님을 딱 믿고 어린 양과 함께 가면은 그것들을 이긴다 했어요? 진다 했어요? 이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그러면 그래 죽어. 그래 죽으면 죽지. 또 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드락에서 아벤노고는 죽으면 뭐라고 했더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한다 이랬잖아.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가 누가 이기겠어. 근데 가니까 또 그런 믿음을 갖고 가니까 또 승리가 또 있는 거예요. 큰 승리가. 이게 두렵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도 300명 갖고 약 항아리에 불려갖고 승리하게 만들으니까 아마 군사에 처음에 온 사람들 데려가서 승리했으면 기도원이랑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다고 얼마나 교만하겠어. 근데 300명 갖고 될 수 없는 그거 갖고 승리하니까 분명히 누가 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죠? 우리가 가다가 보면 도무지 이거 하나님 뜻이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 가면 하는 역사가 분명히 기적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하나님 종들 가운데 겁도 없이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겁 없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이 콩알
요래조래 빠져가면서 이렇게 변같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알겠지? 이 말 저 말로. 자,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겁낼 게 없다고 하는 사람 빠져나갑니까? 담대히 갑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평소 때부터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세가 되면은 미혹도 많지만 또 그런 세력들이 딱 단합돼 갖고 오면 사람들이 겁을 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데 하나도 겸손해 갖고 그것도 무시 안 해. 작은 싸움도 아주 깨어서 살아. 큰 대적이 와도 조금 별로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큰 데나 작은 데나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자 보세요. 그 마태복음 7장 반석에 집을 지은 자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흘 대속 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주님을 대속을 잊고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말하니까 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막 불어서 모래는 막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뚝 그 하나님의 역사만 딱 드러납니다. 그렇죠? 모래에 집을 짓는 건 어떻게 돼요? 저 바람이 불고 물이 지나면 막 쓸려 내려가서 다 무너집니다. 인간은 수없이 모래는 수 없는 종류가 있어도 바람 불고 물이 지나가면 다 쓸려가 버려요. 인간의 그 위에 지은 거는 인간이 수많은 세력이 센 세력들이 있다고 와도 하나님이 환란을 홍수나 이런 환란의 세력이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그걸 믿고 한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지은 거는 환란이 올수록도 뚜렷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환란이 두렵지 않나? 알겠죠? 그럴수록 더 이런 게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겠구나.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래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런 시대가 돼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는 할 수는 있어요. 범죄는 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즉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그 즉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그 아들을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죠? 그 아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믿는 자들 그걸 보고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야. 영광을. 예수 살대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고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야. 그런 사람은 왜 감사로 찬송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그 자기를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 자기를 다 드리고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면 절대로 우리가 손해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을 믿고 하면은 배반을 당해요. 다 알겠죠? 사람을 믿으면 배반당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믿고 저도 이를 목회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그래 후회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 사람을 믿고 교인들을 믿고 했다면은 다 그게 뭐냐면은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목회한다니까 절대로 목사님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적극적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큰 목사님을 손해시키는 사람이에요. 맨날 그래. 저도 목회를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배우는 순서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겠지. 누가 옆에서 그 교인이 잘못했다 해도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인자 집사님, 그 집에도 이인자 집사님한테 희생된 사람이 있지요. 예? 진짜 마음이 그렇게 먹고 있어요. 지금도 원수가 제게지 않아요?
예. 저도 나를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이 당한 거예요. 희생. 또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 가지고 우리 가족들 구원해서 그래 된 거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리 가족들 이해가 안 되고 너는 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우리 배운 게 그런 게 아니냐고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울 때. 그러니까 더 배운 게 있으니까 그게 맡김 이제 아멘이 되는 거지 뒤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안 좋게 이용당했다 하니까 그 마음에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느 때 한번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 번 딱 하니까 한 번도 그래 안 하다가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 부부관계 문제인데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그래 하죠. 이래 내가 그 말 딱 한마디 했네. 그랬더니 너까지 그러냐고 엉망 섭섭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세상에 살면서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써진 거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원수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사님 거기도 원수가 있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귀까지도 어떨 때는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래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마귀까지도 불쌍한 겁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그러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 옛날 그 김일성 그 나쁜 게 아니고 그분 우리가 추구 많이 한다고 김일성님 그래 붙여줘서 한번 부르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근데 그게 내가 깨어서 살면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쓰는데 내가 어두워지면 다 나를 어떻게 죽게 만드는 역사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흘대속의 공로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면은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대도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볼 때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시대로서 인장, 나팔장 또 대접장이 가득한 시대로 보고 그런 힘 있는 땅의 왕들이 막 땅의 음행의 포도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걱정이 되겠죠.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살아요. 또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온 척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어떻게든지 어저께인가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그 목사님 박용복 목사님하고 공병호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쨍쨍하게 기억나.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예수님 보혈밖에 없다. 사람 또 원색 보험밖에 없다. 왜? 그렇게 희망 없는 사람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 남한에 안 들어오고 거기서 바로 자기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근데 남한으로 오면 다 변질이 돼버려가지고 다 배반을 더 많이 한다 했지. 그렇죠? 여기 오면 이 미혹이라는 게 그래 무서운 거야. 아예 그런다. 그 목사님.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는 것보다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북한에 복음사바 들어가는 게 자기들에게 더 복이라고. 한국에 오면 그게 안 된다고. 세상이 뭐 배부르고 좋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왜? 잠깐 세상에서 우리가 뭘 성공하고 가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도 여러분들이 가난한 분이 많지만 어떨 때는 그게 복이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님, 미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지나가면서 볼 때 정말로 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와 잘 하고 구원을 잘 이루고 가는 사람들 어떨 땐 복이라도요. 그 사람이 부자가 다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서 오늘 저는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죄와 사망의 배달을 해방했다. 이걸 확실히 믿고 그래 나는 의인이야. 로마서에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나왔죠.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뭐로 산다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로마 교회가 좀 많이 퇴색돼 버렸어. 왜? 사람이 오래 하다 보면 그래야 돼.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야 돼. 어떤 교회는 인간이 가다 보면 부패해질 때가 있어. 새롭게 누가 생명의 복음을 다시 받아서 새로워져야 돼. 우리도. 알겠죠? 로마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다시 예수님의 살대속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돼. 알겠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의인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오늘 8장 1절 이하에 나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 원래는 사망 아래서 망해야 되는 여러분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죄가 없고 해방받은 이거 그래갖고 죄에서 해방과 애굽에서 종된 해방과 자유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됐다 이 말이야.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 좋은 면을 그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한 것을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 또 내 기도의 길을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 116편 줄 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내용이 있어. 여호와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다윗의 그 시편 51편 보면 성전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여호와께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속화되면 엄청 영양가가 많은 게 속화되면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썩을 사람 엄청 썩는 거고 이런 때 도리어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죠? 이래서 구원을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감사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가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우리 여러분들 현재 걱정이 많고 이 세상이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시대적으로 힘들어서 너무 걱정이 많습니까? 그래, 그렇지만 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와 또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이래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이 더 은혜를 받는 좋은 시대라고 이렇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도 저는 이 시대적인 면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좀 믿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서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의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 총체적으로 인간은 연장하고 원자와 본체가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돼. 내가 연장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것. 원자와 본체가 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연장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원자와 본체 생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의롭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예. 저도 율법에 행한 의로 생각해 살아보니까 그 참 못난 사람이고 더러운 거죠. 괜히. 그래.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인간 자체는 총체적으로 연장한 존재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걸 믿으란 말이야. 이게 사흘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들은 믿는 자들 이거를 믿는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걸 믿는 자는 대속을 믿는 자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다 합력해갖고 내 구원 하나님의 뜻을 내 구원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존재가 다 협력하고 있다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내 것으로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죠. 믿지 않으면 나를 다 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믿음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일하는 거고 믿지 않으면 나를 해하는 역사로 바뀝니다. 다 모든 게. 뭐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전부 나를 위해 일하는 게 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참 믿는 사람 모든 게 세상의 환란이 심해도 감사하고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다 알고 보니까. 그 은혜가 되니까. 30절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주님이 불러가지고 참 대속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또 영생구원을 또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31절 그런 적 이래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 함께 한다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다음 거는 뭐 그 다음 거는 의뢰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쭉 그러면서 30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정죄할 자가 없다. 35절 누가 우리들을 그리 사랑이 끊겠느냐. 이렇게 크신 분이 나를 사랑했는데 이걸 깨닫고 믿고 있는데 내가 안 끊어지면 되는 거지. 다른 존재는 끊을 자가 없다는. 내가 끊어지면 끊어지지만 다른 존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믿고 있으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나 혼자는 아는데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 같이 우리는 넉넉히 겨우겨우 이기는 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 함께 하면은. 함께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믿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 그게 믿는 거. 감사가 안 나오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예? 믿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오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은. 그 다음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내가 배반하면 몰라도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누가 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그 사흘 대속의 의를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거,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 나하고 그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위해 다 내어주셨으면 우리가 거기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거 모르면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나귀도 임자도 알고 말도 그 임자 알고 나귀도 주인이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백성이 배반했다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 배반하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 그분이 나를 택함으로 사랑했다. 아들로 사랑했다. 참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이 받은 그 구원, 선물. 우리는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게 그걸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으면은 뭐 순종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은혜 사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그게 도리어 이게 죄야, 그죠? 자기가 안 맞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뭐 현실에 하나하나가 다 당연히 내가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을 가지는 게 사흘에 대해서 공로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뭘 해갖고 내가 그 행위에 의롭다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의로운 게 아니야. 은혜에 대한 사언이 모든 게 감사니까 그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고 그것보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그죠? 그래야 그다음 또 마태복음 7장에 21절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깨닫고 믿고 구해서 사는 걸 말하고 또 반석의 집을 짓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 계시록 1장 1절에 종에게 보인다는 그 종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아는
그 사람에게 이게 계시가 보인다는 말이죠. 그죠? 봉, 피로 값주고 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시면 그 비밀이 넓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또 배우고 또 연구하고 해서 자꾸 새 이름, 새 노래 또 부르고 부를 게 또 있고 또 그게 새 이름이고, 그죠? 새 이름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자꾸 또 알고 또 감동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증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딴 것들은 실증 나고 다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하는 데까지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